13장에 우리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그냥 무슨 얘기인가? 또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이라는 짐승의 수, 또 짐승의 표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달아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이 있었죠. 용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제 하수인을 이용해서 이제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습니까? 용의 하수인으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또 용에게 경배를 하고 또 그 입에는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와, 성도가 이겨야 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겨버립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3년 반 동안.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때로는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북한처럼 또 공산주의처럼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할 때 그 존재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용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짐승의 활동을 허용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환란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진짜 내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확인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이 대단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이 대단하고 성도들을 이긴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대단한 권력, 그 위력 앞에서 머리 숙여서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무엇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정체를 밝히게 하심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 세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국가 공권력 총을 쥐고 있고 무기를 쥐고 있고 우리 목을 쥐고 우리의 먹고 살 경제권을 쥐어틀고 우리를 핍박을 할 때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짐승에 의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만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근데 그 특징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모습이 어린 양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순하지요. 순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아주 자상하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옷을 입고 오는데 실제로는 용의 또 다른 하수인인 짐승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올라온 이 짐승은 이 시대에 또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은 겁니다. 양의 옷.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딱 알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을 보면요 용의 또 다른 하수인인 이 일이 속이는 일이 짐승이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속이고 거짓을 하는데 그들을 뭘로 위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답니다. 그럴듯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 같습니까?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사기 못 칩니다.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 그런 언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나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실제로는 용의 또 다른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 간사한 말을 안 합니다. 교활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그 아합 왕 주변에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단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 미가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수백 명의 선지자들 그들을 인정했지 미가야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요, 아합 왕이 뭔가를 물어보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 아합 왕 귀에 좋고 마음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 아니요, 전 있어왔던 왕들 중에서, 열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왕에게 참 선지자가 좋은 말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뒤에 저 코드를 뽑아버리십시오. 아니 밑에 시계에서 나는 거니까 코드 뽑아버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 왕은 미혹을 받고요,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 아람의 전투를 벌이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미가야의 말을 참 선지자 말 듣지 않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왕이시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믿고 싶은 말 믿고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수백 명의 그 자칭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왕의 그늘 아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진리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미가에 대해서, 홀로 있는 미가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해댔는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먼저는 사단이 이들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이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가려서 듣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3배, 4배나 많은 더 많은 분량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또 책망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데 계속해서 잘한다, 내가 용서한다,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 죄악된 이 인간 본성 자체가 참 말씀, 진리를 거역하며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하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참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소선지서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 땅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핍박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종으로부터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 악한 왕에 의해서 못배임을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까? 참 선지자는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로 평생 어디서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 안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 변방 북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는요, 떵떵거리고 권력 있고 잘못 막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사역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던 건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 정화하시기 위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엎으시려고 한 번 가셨고, 두 번째 가신 거는요,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합왕과 그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변방 갈릴리 그 버림받은 땅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요,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핍박당할 때 앞장서가 나서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껴집니다. 제가 배신감 느껴지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큰 사역 맡기시고 큰 교회 맡기시고 많은 성도 붙여주셔서 이 땅에서 사역의 열매 보게 한 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자기가 잘나서, 누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저 손구석에 가난하고 비천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순간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예배가 방해를 당하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아합왕 주변에 있었던 그 아합왕 그 권력자 앞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반대로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는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핍박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볼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권세를 행합니다. 근데 이 권세는 자기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 권세입니까?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자신이 용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역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님이 있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이 둘째 짐승이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요, 이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사참배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일본 정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럼 둘째 짐승은 누구들일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심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예배 중에 궁성요배하는 것은 하나의 예식일 뿐이다라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그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많은 목회자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끌고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 괜찮다. 이것은 그냥 예식일 뿐이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없을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 뭐 대단하고 뭐 비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들 비방하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모든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시대에 편성해서 그 시류에 흘러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뚝 돌아가는 거 보면 그때 심사참배 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우리 지금 묻혀서 살아가니까, 묻혀서 지나가니까 그게 뭔지 모르죠. 우리 후대들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아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마치 신사참배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믿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말씀 주시는 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얼른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이제 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짐승의 표. 16절,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드디어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 이건 뭘까요? 그 유명한 666.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 표는요, 역시나 모방한 겁니다. 무엇을 모방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마에 구원의 인을 쳐주셨죠. 구원의 인을 쳐주.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혼들의 이마에 인을 치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모방합니다. 사단의 인입니다. 사단. 하나님으로부터 인맞음 받은 사람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인을 받으면요,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이마나 손에 사단의 표, 666표를 받으면 사단에게 속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하는 예식의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줬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고 그 표 받은 것을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지금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권력자에게 함께하고 권력자로부터 혜택을 입는다. 그럼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 받은 걸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표를 받지 못함을 통해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몸이 발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 시대 때 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런가? 황제의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표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거나 극심한 가난에 처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제도권에서 숨어서 지하의 그 공동묘지 밑에서 예배드리며 내 신앙 지키는 삶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게 아닙니다. 이 일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후세의 때, 여러분 자녀의 세대에 이런 일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 이 땅의 생명은요 여기가 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버리는 것,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현명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키셔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수 666은 뭘까요? 이 666은요 사도 요한 시대 때에 흔히 쓰이던 방법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나 이런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 이렇게 획수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표현한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시대의 기록입니다. 나는 545라는 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545. 그럼 545에 해당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지요. 이것을 게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게마르티아. 그리고 이 666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666에 해당되는 그 특정한 인물이 누굴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네로 황제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다. 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또 뭐 히틀러다. 수많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시대를 생각해 보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잡아 죽이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있는 어떤 세력,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식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랍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로마 시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낯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늘 흔했기 때문에 별로 낯설지도 않고 어쩌면 이 666을 사도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주 낯선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누구라고 가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666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라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수 있고요. 둘째 짐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또 사천면에서 사천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출석부 명단에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교회 출입을 금한다.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 QR코드. 여러분 QR코드라고 들어봤습니까? QR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QR코드를 받아서 그걸 찍으면요,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가, 이걸 데이터로 다 전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 QR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그 위험 집단이 어딘가. 그러니까 뭐 식당, 술집, 뭐 노래방 여러 가 있는데 교회는 포함 안 됐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앞서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편의상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이 QR코드 같은 게 어쩌면 666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666이 우리를 도사리고 덮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그냥 현금 주고 사고 팔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살 때는요, 내 정보,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물건 사는 것 중에서 내 개인정보를 다 줘야 물건 살 수 있는 것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이미 666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무엇이라도 666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또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그럼 그게 바로 666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연단과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 뭐 하실까요? 반드시 그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용의 하수인인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 연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좀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우리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그 속에서 제가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666의 표가, 또 666에 해당되는 어떤 세력들, 어떤 인물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 대단하고 비밀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